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높아져 있는 모든 마음들 낮아지네 주의 영광 앞에 대적하려 했던 모든 계획 주님이 보시네. 그때의 저희를 놀래어 일으키를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노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높아져 있는 모든 마음들 낮아지네 주의 영광 앞에 대적하려 했던 모든 계획 주님이 보시네. 그때의 저희 놀래어 이르기를 나의 왕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노라. 내가 영을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진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지금부터 2020년 11월 25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곧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백 찬양은 우리 405장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교회 새끼나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올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그 영원하신 팔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팔에 안겨서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 주님이 직접 전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또 부족한 종을 위해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쪽,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26쪽 26페이지입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님 생신이어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굉장히 재미난 일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네. 어떤 재미난 일이냐면 재미난 일이기도 하고 기특한 일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고 좀 유머스러운 얘기도 한데 이렇게 정확하게 앞을 끌어놓네요. 이제 타고 가는데 일산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서 계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쓰러졌다 잠깐 정신 차렸는데 그때 그 즉시 제 옆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우리 여자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가서 그분을 그냥 막 일으키고 막 세우고 막 온 정성을 다해서 그냥 너무 번개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갈 때 이제 그 떨어져 있는 모자까지 다 들고 바깥에 나가서 씌워드리고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모자를 씌워드리고 들어왔는데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머리를 만지시면서 그거 내 모자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내 모자인데, 머리가 이렇게 중간에 소갈머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갈머리 깔려고 모자를 썼는데 이 할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그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모자를 건드려서 모자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이 아가씨가 달려나가가지고 이거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모셔 바깥에 내드리고 모자까지 떨어져 그 모자가 할아버지 모자인지 알고 씌워드리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약간 장난기가 발동하셨는지 아이 머리가 시원하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흐뭇했어요. 흐뭇했을 뿐만 아니고 저도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유 머리가 시원하네 잠깐 그럴 때마다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 저런 청년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청년의 삶의 태도인 거죠. 쓰러지는 순간 즉시 앉아있던 자리에서 확 달려나가더라고요. 네. 이 청년은 뭐 그 순간 뭘 판단하고 재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이 그런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삶의 자세가 딱 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흐뭇했고 즐거웠고 또 그 모자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주변이 굉장히 화기애애졌어요. 모자를 잃어버리신 분도 계속해서 그 청년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것을 계속 눈빛으로 주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저도 역시 그 청년 이렇게 서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청년이 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자랑을 또 요때 또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제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1학년인지 그랬을 거예요. 아마 1990년 그때쯤일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던 이선희 씨의 LP 레코드판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희 집을 가려면 구의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구의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그때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여성분이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뭐 이거 에피판이고 뭐고 싹 집어던지고 그분 막 깨우고 들쳐업고 막 뛰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병원에 가려고. 근데 들쳐업고 뛰는 동안 이분이 깨셨네. 저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막 들쳐업고 막 뺨 두드리고 막 별난지 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아주 차가 와서 이제 태우는데 그 LP판을 그 아가씨 건지 알고 주려고 그랬어. 아우 제 겁니다. 그러고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좀 비끔을 한 얘기인데 저도 뭐 그때 제가 기억이 떠오르는데 뭐 저도 뭐 즉시 뭐 판단하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이 여자 위험에 당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막 들쳐 업고 뛰고 막 다시 돌아오고 막 택시 잡으려고 달리고 막 하여튼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되게 웃겼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 모습이 굉장히 웃겼을 것 같아. 근데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귀여웠겠다. 제가 지금 이 청년을 보는 그 모습하고 비슷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태도로 바뀌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삶의 전환이에요. 삶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고백들이 깨달았고 이제 돌아섰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돌아섰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돌아섰다는 게 핵심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도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인 이후의 삶의 전환이 되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삶의 태도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삶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갔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 그 만남과 함께 그는 인생을 전환해 버립니다. 완전히. 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환이 되고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태초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 과정은 역시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어떻게 같아져야 됩니까? 자, 방금도 말했듯이 삶의 전환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던 일이 뭐예요? 우리 다 알죠? 우상장사예요. 네, 우상을 깎아서, 그러니까 신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도 불상 만드는 친구가 있다고. 그 친구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났는데, 네, 그냥 그걸로 장사를 해요. 먹고 산대요. 네, 독점하는 분위기라서 뭐 법당이니 무슨 뭐 절이니 또 이 점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공급하면서 충분히 먹고 잘 산답니다. 네. 축하해야 될 일일까요? 먹고 잘 살아니?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먹고 잘 사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영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런 일을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아브라함이 아주 딱 손절해 버립니다. 요즘 말로 손절, 딱 끊어버리는 거죠. 자신이 먹고 살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고엘, 나의 고엘들이 있어요. 나를 보호하고 나의 편이 돼주고 나와 함께할 이 고엘들이 있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직업을 의지하고 내 상황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아주 180도로 전환을 시키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람이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이런 삶의 태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잘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뭐 무조건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잘 이해하고 잘 씹어서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씹어서 잘 이해하는 사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믿어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신앙은 확실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 돼야 이해가 된 후에 그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굉장한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루하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의 죄악 중에 하나는 성도를 졸게 하는 거다. 저는 죄를 엄청 많이 짓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겨우겨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길을 잡아들이지 못한 저의 죄가 있죠. 네. 그 다음 죄는 뭡니까?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죄도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죄가 죄니까 제가 먼저 회개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먹기 좋게 잘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수도 없이 전한 이 말씀을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원고를 남기지 않고 버리기 시작했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원고를 갖고 오면 그거 참고해서 그냥 대충 하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제가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정말 잘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요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저에게 좀 충고 좀 해주시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라든지 뭐 졸립니다라든지 너무 유치합니다라든지 이런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달게 받고 참고하고 정말 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 1차 저기죠. 그 잘 들을 수 있도록 전해드리는 건 저고 잘 듣는 믿음을 가지시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태도, 바뀐 인생의 태도 첫 번째는 잘 듣고 잘 믿는다는 거예요. 수용성, 네,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척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들리네. 저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잘 듣지 못해요. 그러나 잘 들으시는 분들 있죠.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집중해서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쉽게 들을 수 있는 걸 저는 그 약간 그 발음들이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들리니까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생겨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듣는 거가 아니고요. 들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나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수용성이에요. 그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도 잘 자라나고 그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쭉쭉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레마를 만드는 수용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믿고 잘 듣는, 잘 듣고 잘 믿는. 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서 내 말씀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너무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잘 돌이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바로 전에도 똑같은 바로에게 했던 실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또 합니다. 자기 아내를 또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 있잖아요. 자꾸 나그네의 삶을 알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나그네 삶을 알잖아요. 나그네 대어받고 정착해 살지만 또 기근 때문에 나그네 대어받고 또 가나안에서 이쪽으로 오는 동안 나그네가 대어받고 그 나그네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잠언서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님 나로 내가 너무 부해서 교만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없어서 죄짓게도 마시옵소서. 이거 정말 진리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너무 많으면 교만의 죄를 져요.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누구 훔치고 이런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져요. 근데 너무 없으면 자꾸 물질적인 유혹, 어떤 다른 유혹들을 받아요. 우리는 주변에 그렇게 해서 무너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엘리에셀을 롯을 후계자 삼으려고도 했고,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으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아서서 아니다 했을 때마다 잘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 중에는. 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에 참 좋다고 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들을 하니까요. 그러나 똑같은 실수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잘 바꾸는 거죠. 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잘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 내려놓는 거예요. 네.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런 수용적인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수용성이에요.
잘 듣는 것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돌이켜요. 믿음도 오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잘 깨닫고 잘 바꿔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잘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변덕이 심해지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죠? 잘 바꾼다고 하니까 뭐 변덕이 심한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정말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씨름을 하지만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원함 쪽으로 선택하여 가는 것, 잘 내려놓는 것, 잘 돌이키는 것, 이것도 좋은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저는 세 번째는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 전장에서 이제 새 나그네가 오죠. 사실 새 천사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시라고도 하고 예수님이시라고도 하고 뭐 어떤 천사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지만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건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셨건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건 그건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온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아는 사람. 나그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나그네가 어떻게 되는지 봤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제가 고엘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속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코자 하고 뭘 뺏어가도 주장할 수가 다 뺏기고 죽여도 아무런 어떤 방어 체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그네는 우리가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목숨 내놓다시피 한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목숨 내놓다시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어디 쉽나요? 네.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네. 갑자기 도둑으로 변할 수도 있고 강도로 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 지금 뭐 하나님이라고 한 적 그냥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나그네들을 들여다가 고기를 잡고 맛있게 먹이고 대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거 그냥 나타난 모습이 아니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라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딱 두 개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계명에 다 이뤘느니라.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서로 내 죄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속하심을 믿고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아 이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또 부활의 권세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끝났어.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에 응답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성령의 오심을 경험합니다. 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막 불같은 성령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이미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내 고백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 고백과 동시에 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아마
그것이 충만함을 받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겠죠. 막 방언도 터지고 이런 과정. 저도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충만함, 불같은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나 그런 체험이 내 삶에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분명한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이제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아직도 그 방향에 이끌려가지 못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당신의 구원을 의심 안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자기를 지켰던 직업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삶의 인생의 과정에 분명한 성화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죠. 네.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천사들이 말한 대로 웃었다라고 지어라. 웃었다라고 지어라. 네. 되게 우스운 과정이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웃으니까 그럼 웃었다라고 지어라.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는, 웃었다라고 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라의 고백이 놀랍잖아요. 드디어 약속의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앞으로도 또 남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거의 최종 단계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드디어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상황에서 열매를 주시는 거잖아요. 경수도 끊어졌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할 때, 가능할 땐 별거 다 해봤잖아요. 롯도 있었고 엘리에셀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루시는, 그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해주시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이 웃음이라는 아들주 나를 웃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게 웃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야. 삶의 태도가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 때문에 나도 웃고 이제 나들도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참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함께 웃게 해주는 사람.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고 전전 시간에도 아마 말했을 거예요. 우린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스운 사람 되지 말고 웃게 해주는 사람 되자. 제발 우스운 사람 되지 말고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 우스운 사람은 되지 맙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복이 됩시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됩시다. 복받은 사람 되게 만듭시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아껴주고 안아주고 치유하는 사람. 그게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는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면서 많은 사람 웃게 해주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스운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태도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족함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행복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하는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준 광고 영상,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함께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전진성 목사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김천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빨리 배정되는 것과, 그리고 얼른 장애 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의료 도우미가 빨리 또 배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목금토는 마스크 전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지금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나가서 거리에서 마스크 전도를 실시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말씀 묵상이 유튜브를 통해 우리 새벽 4시 45분에서부터 진행이 되어 본 시간은 5시부터 진행되는데, 꼭 그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첫 시간들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해피피플, 우리 한성교회 해피피플 찬양팀과 이 해피피플, 이거 굉장히 피플, 네,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이때마다 발음이 제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한성교회 해피피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기쁘시게 안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아멘. 우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태도를 굳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고 치유하고 안아주고 회복시키는 웃게 해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함께 웃으리로다 설아의 고백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웃게 해주는 그런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이 땅에 고침받고 세워져야 할 교회 위해와, 그리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 위해와, 전진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료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